우리들의 교회가 말의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혀의 힘이 있다는 것이죠. 말의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신 말이 있고 하나님이 금하신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칭찬은 어떤 사람을 만든다고요? 금과 같은 사람을 만든다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찬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칭찬하는 것을 존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랑 같은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을 칭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말이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기 입으로 칭찬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러죠?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랑은 금하셨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부모를 칭찬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친구를 칭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권하셨고, 이렇게 칭찬하게 되어질 때 금과 같은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앞의 시간에는 또 뭘 배웠냐면은 하나님이 금하신 말은 저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권하신 말은 축복이라고 그렇게 같이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명하신 말과 하나님이 금하신 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말이 교훈과 책망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그 과정에서 특별히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데에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교훈과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말은 교훈과 책망이고요. 하나님이 금하신 말은 비판과 비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릇이냐면은 교훈과 책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은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은 하나님이 지혜를 담아 주시는 그릇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그릇에다가 담아 가지고 지혜를 주시냐면은 교훈과 책망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 가지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이라고 하는 그릇에 지혜를 담아 주실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교훈 잘 받습니까? 그리고 또 책망도 잘 받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3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훈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영혼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 교훈도 잘 받고 또 책망도 잘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12장 1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2장 1절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싫어하게 되어지면 어떤 자녀가 되어지냐면은 부모로부터 자녀는 훈계와 책망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자녀가 훈계와 책망을 받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면은 짐승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들이 훈계와 책망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서 자기의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를 들 수 있냐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대제사장으로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교훈과 책망이라고 하는 그릇에 지혜를 담아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주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자녀를 향하여서 교훈과 책망의 말을 할 줄 몰랐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죄를 짓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에 손을 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여인들을 강간하게 되어져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아버지가 교훈과 책망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냐면은 그 아들을 죽여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아들이 살아있게 되어지면은 이 교훈과 책망을 받지 못하는 이 아들이 공동체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공동체에 이 아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누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아들을 죽여가지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죽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 잘 아시죠? 롯의 두 딸이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두 딸에게 사위가 있죠.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교훈과 책망의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위들은 장인어른의 이 말을 무엇으로 여기게 되어지냐면은 농담으로 여겼다. 교훈과 책망을 지혜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좀 본받아라, 다윗의 길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그 아들들 가운데 형제시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 보면은 열왕기상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이제 다윗 얘기입니다. 다윗 얘기.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누구라고요? 아도니아. 그의 아버지는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아도니아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교훈과 책망의 말로 자기 자식을 섭섭하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게 좋은 거예요? 참 자기의 그 영혼을 경히 여기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어질 때 교훈과 책망의 말은 참 유익이 많습니다. 교훈과 책망의 말을 잘 듣는 그러한 사람은요 어떤 유익을 얻게 되어지냐면은 지혜롭게 되어집니다. 야,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멘토가 있다는 거예요. 멘토가.
그래 멘토가 있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 뭐 선배로부터, 그 다음에 또 지도자로부터, 예? 이 교훈과 책망의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잠언 19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롭게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말, 예, 교훈과 책망인데 이거 잘 받으면은 지혜로운 사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건강하게 장수하게 되어집니다. 잠언 4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교훈과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여서 오래오래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잠언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교훈을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 교훈과 책망 너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예,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3장 18절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 훈계를 잘 받는 사람은, 예,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네 번째 보면은 평안함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잠언 29장 17절 보면은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래야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예? 좋은 것들이 너무 많네요. 그리고 또 교훈과 징계를 잘 받는 그러한 사람은요, 올바른 사람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참 허물이 많습니다. 잘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변에, 예, 교훈해주는, 책망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어지죠. 그런 그 과정에서 올바른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과 책망은 이러한 유익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교훈과 책망의 주체. 그러면 교훈과 책망은 누가 해야 되는가? 예? 어, 아무한테나 교훈과 책망의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교훈과 책망의 주체에 대해서 성경이 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세워 놓으신 머리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가정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머리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두셨어요. 예?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반드시 교훈과 책망이 있어야 돼요. 이 가정의 그 질서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머리 되는 사람을 두셨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책망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를 통하여서 그 가정에 흘러가게 되어지냐면은 머리 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를 들 수 있겠어요? 부모가 반드시 자녀에게 교훈과 책망의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학교라고 한다면은 선생님이 그 학생들에게 교훈과 책망의 말을 해줄 수 있겠고, 그리고 교회라고 한다면은 목사가, 예?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느 한 지역의 지도자, 공동체의 뭐 지도자, 선지자, 제사장, 왕, 예? 그 다음에 또 회사라고 한다면은 또 뭐 사장, 예? 이러한 사람들이 교훈과 책망의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게 이제 우산이 있죠, 우산. 예? 우산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하늘에서, 예, 비가 내려지게 되어지는데 우산 아래 있게 되어지면은, 예, 그 비를 맞지 않고, 예,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 각 가정에, 예, 우산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우산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권위자예요. 권위자. 예? 이 권위 아래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교훈과 책망이 있을 때 얻는 그런 그 유익들 있잖아요. 이러한 유익들을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훈과 책망은 누가 해야 된다?
예? 공동체의 머리 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교훈과 책망의 그 이유와 관련하여서 예? 보통 우리가 교훈과 책망을 언제 하게 되어지냐면은 허물과 관련하여서 예? 교훈과 책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교훈과 책망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잘되게 하기 위하여서 부모가 자녀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부모가 자녀에게 교훈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책망의 말을 하게 돼요.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이가 잘못을 하기 전에 예? 예방 차원에서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을 교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이 책망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자녀가 잘못을 하였어요. 잘못을 하였을 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에서 하는 그 말을 책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을 하기 전에 하는 말을 교훈이라고 하고 잘못을 한 후에 하는 말을 책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기 전에 하는 말은 예방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잘못한 후에 하는 그 말은 치료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녀는 어떠하든지 이 교훈, 책망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예, 그리고 교훈과 책망의 그 범위가 있는데요. 예?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훈과 책망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교훈과 책망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떤 때는 교훈과 책망의 말을 하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럼 그 범위와 관련하여서 무작정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 허물을 덮어준다. 이게 옳은 거예요? 아니죠. 그 범위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부모라면 자녀에게 교훈과 책망의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해줄 수 있죠. 교사라면 아이들에게, 목사라면 교인에게, 어른이라면 아이들에게 교훈과 책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 책망을 받는, 교훈을 받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잘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친구를 향하여서 교훈과 책망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친구를 향하여서. 만약에 친구가 잘못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울까요? 친구가 잘못하게 되어질 때에 나는 그 친구의 머리 되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친구에게 대해서 교훈하고 책망하는 그러한 자로 나를 세우지 않았다고요. 친구가 잘못하였을 때에 친구된 나는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특별히 교인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잘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아무개 그 집사님이 어떠한 잘못을 하였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훈과 책망을 해줘야 돼요.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만약에 그 구역의 구역장이면은 교훈과 책망의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구역이 아니야. 그러면은 다른 사람 구역이에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았을 때에 그 허물은 덮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권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제 집사예요. 잘못한 사람이 집사예요. 그런데 권사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러한 머리 된 자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훈과 책망을 하게 되어질 때 동기예요. 동기. 동기는 무엇에서 해야 됩니까?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면은 나는 교훈과 책망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비난과 비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이제 내 자신이요, 내가 목사로서 그리고 교인에게 공동체의 머리 된 자로서 교훈과 책망을 하는데 동기는 무엇이냐면 어떠하든지 그 성도를 사랑함으로써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랑으로 책망의 말을 하였는데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요? 예? 사랑으로 그것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 미움으로, 나는 분명히 사랑으로 전달했는데 이것이 미움으로 전달되어진다고 하면은 이것이 잘못된 책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교훈과 책망을 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을 고려하여서, 예? 그냥 옳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의 믿음을 고려하여서 사랑으로 교훈하고 책망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사랑으로 했는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것이 사랑으로 했는데 미움으로 전달되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책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책망의 말을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잘못하기 전에 미리 교훈하는 것이 더 좋아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비난과 비판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위에 권위자로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훈과 책망의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위에 권위자로 세운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만약에 내 위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자녀된 자로서 부모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에 부모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교훈과 책망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버지가 잘못을 하게 되어질 때에 이번 기회에 아버지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만약에 아버지의 잘못을 내가 바로 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을 물으실까요? 안 물으실까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 특별히 윗사람이 잘못하였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갖다가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그 윗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교훈과 책망의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한 윗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윗사람 위에 또 누가 있어요? 그 위에 윗사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권위를 줬잖아요. 그런데 내 위에 있는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가 이러한 잘못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깨닫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잘못한 그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교훈과 책망을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비난과 비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윗사람의 시작. 윗사람의 잘못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면 제한이나 기도하면서 특별히 제한이나 건의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자세가 정말로 중요한데 어떠한 자세여야 되냐면은 예의를 갖추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제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한 번씩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지금 교육관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육관 민들레 하우스로 하면은 정말로 좋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민들레 홀씨라고 하는 그 개념이 너무나도 이게 개념이 좋아서 그래서 새로 짓는 이 교육관은 민들레 하우스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교육관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민들레 하우스가 너무 촌스럽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아빠, 이 민들레 하우스가 너무 이렇게
구린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번 주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걸 갖다 그대로 이렇게 이제 그 챗 GPT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걸 갖다 그대로 이제 저한테 캡처해서 보내준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교육관 민들레 하우스 어때? 좀 구리지 않아? 라고 그렇게 이제 했더니 챗 GPT가 뭐냐 하면은 야 이게 영어로 가면은 영어로 다 가고 이게 이제 또 한국어로 가면은 한국어로 다 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지니까 민들레 그다음에 또 하우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그러면은 너희들이 비난하고 그리고 또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대안을 한번 제시해 줘봐. 좋은 이름 한번 이렇게 해봐라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또 챗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좋은 이름 한 30가지. 그걸 캡처를 다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거 쭉 보니까 함께 자람, 함께 자람이라고 하는 뭐 그런 그 말도 있더라고요. 함께 자람. 예.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30가지를 그렇게 해서 저한테 캡처해가지고 보내니까 제가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요. 예, 제 기분 안 나쁘게 해주려고 상당히 예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 생각 가운데 이거 교인들에게 공모해서 그렇게 해서 이름을 정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아이들을 위한 또 더 좋은 또 그런 공간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 교훈과 책망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으니까 어떠하든지 나에게 교훈해주고 책망해주는 사람을 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시는 그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유다의 한 왕 가운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입니까?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요시야 왕입니까? 요시야 왕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8살의 왕위에 오른 그 요시야 왕이 그 대제사장의 그 교훈과 책망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더 이상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유다의 왕들 가운데 참 좋은 평가를 받았던 요시야 왕이지만은 그러나 그 제사장이 죽고 나서 그 이후의 요시야 왕은 그 전에 요시야 왕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어떠하든지 내 주변에 이러한 멘토가 있을 때에 참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